성경 말씀은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내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은 무엇보다도 자기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참 존경받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물이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너무 급작스럽게 신속하게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거죠. 건강했던 몸, 모든 것이 믿음과 긍정적인 그러한 표현과 언어, 그리고 삶의 그 현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그리고 자기의 몸도 병들어서 이제는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스스로를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것, 좋은 얘기 하나라도 그것이 깊이 상처로 남아요. 무엇보다도 제일 힘든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살았던 게 결국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이 막 밀려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그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온 그런 이제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고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것이 아닙니까?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자신에게 밀어닥치는 이러한 환난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한마디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갇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참 컸던 것을 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빼곡히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어요. 잘 나가던 길이 한순간에 장애물로 막혔다고 했고요. 또 흑암에 가두어져서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자가 됐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영광들을 한순간에 뺏겨버려서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라고 표현을 했고, 그의 영예와 부귀가 한순간에 벗겨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면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면에서 적들이 이제 공격해오면 막아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작은 소망까지라도 뿌리채 뽑혀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작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내가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들이 모든 부분에서 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후에 저는 참으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의 바람이고, 아마도 욥이 가지고 있던 소망도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같이 대하시는 그런 느낌을 저가 갖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침없이 자기를 내려쳐서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 욥에게는 대단히 컸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으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는 13절 이하의 말씀, 22절까지의 내용이 또 거기에 빼곡히 담겨져 있어요.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신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아주 대적과 외면했던 관계의 이웃들이 아니에요. 모두를 사랑했고 섬기고 베풀고 살아온 이웃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져 가버리고 만 거죠. 내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실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정말로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지금까지 이렇게 대했나? 아니, 내가 저 사람에게 행한 일, 베푼 일이 얼마인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욥은 형제들에게서 또 그 집안에 모여든, 또 그의 사업과 삶의 현장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집에 우거하는 종들까지 하나하나 챙겼던 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렸는가 하면, 또 자신의 동족, 동포들이 저를 멀리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의 마음과 가슴은 어떠했겠느냐는 거죠. 가까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자가 되었구나. 이러한 탄식을 이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참 욥의 이야기가 길어요. 한마디로 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욥이 당하는 이 답답함과 좌절감과 분노와 이런 절망감이 참으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경 속에서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떤 신앙을 고백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의 매우 중요한 그러한 클라이막스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욥의 이 뛰어난 신앙 고백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은 어떤 이제 그 하늘 저쪽에서 작은 구름 한 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세요.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자신의 한 맺힌 사연, 그것이 좀 기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후대에 전해져서 그것이 읽혀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의 간절한 바람이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새로운 기록의 그 문화가 욥 시대 때에 되어졌다고 하는 고고학적 증거를 남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철필과 납으로 돌에 새겨진다는 거죠. 이렇게 새겨지면 참 견고하고 오래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돌에 새겨진 것도 다 깎여 내려가는 것인데, 이 욥의 이 간절한 소망이 위대하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성경이 기록되어서 영원히 이어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흥배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이 대면 예배, 신방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생명의 생가가 좀 있으면 100권만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이번 에스겔서가요 다 나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드리려고 100몇십 권 남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줘야지 하고 50권을 싸서 먼저 그럼 가져가시라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책 한 권을 들고 왔어요. 그 책은 자기의 목회 안에서 되어졌던 이야기를 기록한 목회는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간단하게 있었던 일, 또 예화,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읽기에 참 쉽고 편한,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는 그러한 책들을 남기면서 그의 인생의 그 어떤 기록이
남겨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펜을 들고 종이에 내 이야기를 쭉 써내려간다면, 옛날에 어머님들이, 옛날에 할머님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 인생 글로 남기면 소설이 몇 권이나 될 것이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충분히 그렇죠. 개개인의 삶 속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힘들고 고달픈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의 이야기들이 누구에게나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비록 우리가 책 한 권을 내놓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에 인물들이 소개되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소외되고 누구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펼쳐질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타난 귀한 인물들의 얘기를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분들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욥은 자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으면 좋겠노라고 했던 그 놀라운 소망이 위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박수치면서 그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저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내 가족이 내가 알기에는, 25절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믿는 그대로의 그분이야?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나 계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외친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따라하십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제 신앙,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비록 오늘의 상황 속에서 막 코로나에 막 그냥 이제 쫓겨다니고 막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오 하나님이여 외치게 하소서.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고. 여러분, 요즘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읽고 있어요.
이제 엄청난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이제 잡혀간 하나의 포로의 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5년 살으니까 30세가 되어가지고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저가 제사장의 반열이니까 자동적으로 제사장으로 불리워졌어요. 근데 거기서 제사장은 무슨 일 합니까? 성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렀어요.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 속에서 저들은 어떤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과연 우리가 섬겼던 이제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이제 예배했던 모든 이제 예배 행위, 도대체 그건 무엇이었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무의미해져 가는 그러한 상황에 저들은 빠져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찬란한 문화 속에서 세속화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심각한 자리였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속화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었던 때예요. 그때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에스겔이 체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곁에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는 바퀴가 달렸습니다. 4개의 바퀴가 달렸습니다. 바퀴 속에 바퀴가 있었습니다. 그 바퀴 안팎에 눈이 빼곡히 박혀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이제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그 생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생물 하나하나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끈기로, 하나님의 신속함으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에스겔은 한순간에 바라보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보좌가 움직이시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니 이것은 좌회전 우회전 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신속하게 어디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어디든지 자유롭게 순간 저는 움직이시고 보좌가 움직이시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에스겔은 보았어요. 그 하늘 보좌를 보았어요. 바퀴에 박혀있는 그 눈동자 하나하나가 온 세상의 만물과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 보좌 위에 보니까 궁창이 쫙 열렸어요.
그 궁창 위에 있으니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궁창 위에 보좌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처음부터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의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든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려진 존재인 것으로 지금 낙심이 되고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신속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어느 나라든지 그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내 생물에게는 날개가 있고 내 생물에게는 이제 곧은 다리가 있어요. 그러나 곧은 다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날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퀴로 움직이는데, 바퀴 안에 생물의 영이 있어서 영이 움직이는 대로 그 모든 나라들이, 그 모든 권세들이,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보여지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욥이 외쳤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는도다. 그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저는 등장하셔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체험을 에스겔이 했고, 또 그러한 동일한 간증이 욥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욥의 이러한 고백이 그 다음 마지막 26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은 욥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죽이 벗겨짐 같이 인간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벗겨진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런데 욥도 이제는 죽음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모양 이 꼴이었는데 어떻게 더 살아나겠어요? 에? 지금 뼈와 껍데기만 지금 붙어 있는데, 그런데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 때에 얼마나 사시겠어요? 100세 시대, 120세대를 사시겠습니까? 어느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70에서 80까지만 잘 살 계획을 하래요. 노후 대책이 80까지만 하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어진 대로 사는 거래요. 왜냐하면 사는 것이 정말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그러는 것이 사는 것이지, 그냥 생명만 부지하고 하는 건 사는 게 아니잖아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한번 가는 거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 같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나그네와 같은 길에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것도 잘못인 것 같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가는 거죠. 이 욥은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데, 이 욥의 표현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앞에서 서먹서먹한 관계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오 하무게요, 잘한노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설 때 오 주여 당신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과 제가 더 분명하게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지 마라. 나의 뿌리를 어떻게 할까 할 때 그 뿌리는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칼을 두려워할지니 곧 칼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것이고, 나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런 것입니다. 나는 요즘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에스겔을 말이죠, 하나님이 불러서 두루마리를 보게 하세요. 근데 두루마리를요, 저희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고 그 두루마리를 그냥 막 먹여요. 왜 저렇게 그냥 막 먹여버릴까? 창자에 채우고 위에 채우고 가득 채우래요. 그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거로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하는 것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이제 쭉 읽어보세요. 에스겔은요, 눕고 자고 또 뭐 금식하고 또 밖에 나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에스겔과 같이 말씀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받은 자는 먹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사는 거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욥의 신앙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 이 욥의 신앙 고백이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깊은 묵상을 통하여 성숙해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사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대속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외치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 메시지가 우리들의 삶에도 구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